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지는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을 태양 쏟은 주 사랑
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나요? 또 그 사랑을 얼마나 남에게 베푸고 살았나요?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또 깊이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진 사랑으로 그 주변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나의 시선이 전도사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고3 수능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곧 있으면 시작되는 1, 2학년들의 시험도 친구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8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듣는 것을 듣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친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얻어진 그릇에 가서 그들이 듣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나가가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오고보다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지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위해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 하리라.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됐죠. 내가 시킨 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좋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해 본 적이 없고 못 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제가 그래도 진짜 많이 풍요로워졌구나 생각하는 음식이 탕수육이에요. 탕수육. 그러니까 저는 탕수육을 먹으려면 1년에 한 번 저희 부모님이 큰 맘을 먹어야 됐어요. 큰 맘을. 큰 맘을 먹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막 가난하게 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때는 부모님이 탕수육을 잘 안 사줬어요. 짜장면으로 만족해야 되는 시대였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사실 짜장면 먹을 때 탕수육 항상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오늘날 사회는 사실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처럼 매년 청소년, 청년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너무나도 풍족해졌는데 왜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왜 자꾸 외로움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왜 죽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물질일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물질이잖아요. 물질. 근데 그 물질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가? 그 물질이 충분하다면, 풍족하다면 우리는 정말 고통과 외로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말씀 좀 기억해보면 룻기 안에서 이제 나옴이라는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잃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을 죽게 돼요. 여러분 이거 가게도 기억나시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거 좀 무섭나요, 여러분? 이거 조금 뭔가 근데 나도 만들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여러분들 대충 직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고통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아버지도 없는 여인이 살아가는 고통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무엇도 해볼 수 없고 그냥 밖에서 그냥 죽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번 주 말씀 어떻게 했죠? 절망과 포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께 도망가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도망치자. 이게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망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 이런 거죠. 뭐 제가 맨날 병원 가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죽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술 드세요. 그런데 술 안 먹습니다. 담배 피세요. 담배 안 핍니다. 그럼 진짜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술 담배 아닌데 그 몸이면 이건 심각하다. 이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탕을 때려붓는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해야 된다는데 이제 제가 뭐 위기가 오면 당연히 운동하겠죠. 근데 그 위기를 오기 전에 제가 매번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사실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또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 고난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하냐?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함이.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애들은 절망에 있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줘요. 위로하고요. 근데 자기 살기도 버거운 애들은 자기밖에 못 봅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듣지 못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은 하나님을 피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제가 1장 하반절과 2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걸까를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 그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땅에 그냥 남아있어. 여기에 오지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K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갈등 뭐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여러분 이거 근데 드라마에서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사실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 이거 그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그걸 되게 두려워요. 시어머니랑 막 그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갈등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룻과 나오미, 오르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게 정말 약간 우리 무슨 동화책 이야기 하듯이 들리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 보고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들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남편도 잃고요. 다시 결혼해도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여기 남아있어. 너희 다시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결혼하고 새 출발해. 여기가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땅이야. 나만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가 막 울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웁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해요. 근데 나오미는 그러니까 며느리도 나오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혼자 베들레헴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100km가 된다고 합니다. 100km. 100km를 그 나이든 여성 혼자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룻기 전체에서 나오미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일을 할 수 없는 몸이었던 것 같아요. 상태. 사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이러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고통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100km 멀리를 지금 혼자서 걸어가야 돼요.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그거야말로 진짜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안 돼. 그냥 여기 남아있어. 끝까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여기 울면서 여기 남아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오르바가 배신했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도 살아야 되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니까 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에게 남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어머니가 죽으러 가면 그냥 저도 죽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나도 한번 그 생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주 강경하게 말했는데 룻은 더 강하게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렇게 나오미는 룻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포기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도착했을 때 나오미를 본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뭐라고 하냐면 텅 비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가 100km를 걸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여러분? 희망? 소망?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저는 룻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먼 길을 룻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것들 다 풍족한데 왜 우리는 자꾸 고통이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죽음같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물질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사랑할 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슈퍼 히어로가 돼요. 이상하게.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물질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비웠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룻의 사랑을 통해 그 길을 걷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사랑 안 해본 친구들이 지금 그 사랑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혹시 미안하다. 근데 야, 너 그렇게 치면 너희 부모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 제가 어제 다혜 아버님이랑 축구를 했어요. 아버님 축구 잘하시죠. 아버님 너 사랑해.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이 나는 사랑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뭔지를 좀 더 계속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의 사랑을 통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에서 이들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반겨주면 좋잖아요. 막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항상 생각하죠. 내가 아팠다가 하루만 학교 안 갔다가 딱 가면은 애들이 막 반겨주고 와 다혜야 너 너무 아팠지 다혜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칠판에서 써주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도 원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 갈망이 있어. 환대해주는. 제 아내가 이제 아내 얘기해도 되나? 스승의 날에 갑자기 집에 왔는데 너무나도 되게 침울해하고 막 슬퍼하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자기 반 애들이 내가 절대 스승의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옆반은 막 지금 난리가 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케이크 막 시키고 나라들에게 환대해주고. 우리 안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반겨주길 바라고 나를 막 맞이해주길 바라는 거. 이거 정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룻과 나오미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여인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네? 뭐 그 사람 어차피 저기서 떠나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나갔는데 아유 잘 봐라 그래 하나님 떠나니까 꼴 보기 좋다 막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수 없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룻은 계속 이 모습을 보여줘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삶을 보여줍니다. 포기하는 순간 끝이.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나오미를 먹이겠다는 그 사랑, 그 룻의 그 삶을 보여줍니다. 룻이 나오미 그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기밖에 없었어요. 이삭 줍기. 여러분 유명한 이 밀레의 그림 이삭 줍는 여인들 아죠? 지금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 줍기가 뭐냐면 이미 밭의 주인이 있습니다. 밭의 주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밭의 주인이 있어요. 내가 밭의 주인이야. 예를 들면 이 고등부 밭이야. 밭의 주인이고 여기 다 일꾼이야. 여기 다 일꾼. 우리 김주환 일꾼. 일 진짜 못하게 생겼어. 미안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주환이가 일을 막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이삭을 땅바닥에 너무나도 많이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제가 주환이한테 다 주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땅에 떨어진 거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먹을 게 없을까봐 그 땅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서 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어때요? 가진 사람이 땅에 떨어진 것까지 막 팍팍 긁어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욕심 많은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것까지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은 들짐승들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 이삭을 줍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법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데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법이 잘 이렇게 활용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줍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다 그거 이렇게 주워서 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룻은 사실 이삭 주우러 갔지만 엄청 떨렸을 거예요.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또 그리고 자기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남편을 잃은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함부로 범해도 누구도 말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런다고 포기할 수 없기에 어머니를 먹여야 했길래 그는 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삭 주우러. 간절한 마음으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거 합니다. 갔는데 우연히 나오미의 친족 밭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할 텐데 보아스는 아주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그곳이 아주 좋은 밭의 주인이 있는 밭에 가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요? 우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연 우리 다 그런 거 원하죠? 기적 같은 일. 나에게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제발 일어나기를. 근데 하나님 오늘 우연히 그 밭에 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기적은 누가 본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기적을 만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 기적, 그 우연, 우리가 바라는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 포기하지 않고 나오미를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사랑하여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밭을 향했기 때문에 기적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기적만 바라는 삶은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걷는 거예요. 이삭 줍기처럼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만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정말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누리게 돼요. 근데 보아스가 도대체 누구냐? 보아스를 이렇게 표현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 뭐가 유력하지? 뭐지? 하는데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그는 아주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마음도 착해.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보기 쉽지 않은 사람이죠. 돈이 많은데 마음이 너무 좋아. 사실 여러분
갑질 이런 거 보면 자신이 막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연약한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욕심, 탐욕이 나오는 게 그게 성품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부유한 사람인데 그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보아스가 밭을 향해 나갈 때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샬롬 이런 거예요. 샬롬. 어떻게 보면 기독교 기업이었나봐요. 예전에 제 아는 그 교회 청년 형 중에 이랜드에 취업한 형이 있어요. 이랜드에 취업했는데 이랜드가 이제 기독교 기업이라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 형 너무 좋겠는데 너가 해봐 쉽지 않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막 한 1년에 한 번씩 합창대회도 나가고 하여튼 근데 되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 이 보아스의 목적은 뭐 그런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랄게. 너한테 진짜 사랑이 넘치길 바랄게. 너한테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길 바랄게. 그러한 인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잼민이한테 환대해줘요? 여러분들 초딩들 보면서 막 혐오하듯이 보자. 우리 초딩 애들 막 배현준 좋아한다고 막 오는 애들한테 여러분 쟤는 왜 제정신이야? 막 약간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생한테 하는 거 다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권력을 가지면 행할 수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막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참 신기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서점 가면 자기 개발서 쭉 보세요. 뭐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 부자 되는 부자 아빠 이런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은 가득한데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근데 지금 보아스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야? 하니까 나오미와 같이 온 그 며느리 룻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 내가 일꾼들에게도 말해놨으니까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평안히 일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룻이 물어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사랑을 내가 들었어.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이 땅에 온 그 은혜를 구하며 온 이 소식을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걸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근데 아까 우리 다혜의 말처럼 연인 간의 사랑일까?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선을 넘는 사랑이에요. 자 봅시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안전한 땅에서 자기 두려운 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모압이라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안전한 선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그 일꾼들에게 연약한 일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죠. 자신이 부유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에 선을 넘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또 룻은 그 밭을 가기 위하여 나아갔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절망의 선을 넘어서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선을 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여러분, 그 하늘 보좌라는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선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그 선을 넘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가족 사랑하는 게 왜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 맞아, 도균이가 형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내 동생도 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 보여. 그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할만해. 아닌가? 미안하다. 제 동생이 좀 그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보니까. 근데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거 너무 쉬워요. 연인 간의 사랑 너무 쉽죠. 그런데 선을 넘는 사랑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요. 또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준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걸까요? 제가 부모님을 잘 만나고 제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라는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악을 행하며 아주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나쁜 행동을 했던 저를 누군가는 기다려줬고요. 누군가는 참아줬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랑으로 말해줬고 저를 사랑해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따끔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은 사실 생명은 사랑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물질일까? 사랑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기적을 만나는 그 경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 삶의 놀라운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땅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실까? 누구를 위해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제가 한 주 동안 F1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F1 우리 우빈이가 추천해줘서 영화 봤는데 제가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저는 어떤 걸 묵상했냐면 다 F1 그 경주처럼 우리도 살아가는데 다 1등하고 싶고 내 삶에 막 역전되는 그러한 삶을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했냐면 그 사고 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그 세이프 팀, 그 팀이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1등 하려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사고 났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치료하고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F1 속에서 그 세이프 팀이 등장할 때 모두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정말 가난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을 얻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역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이 이거구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 그저 1등하기 위해 경주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통받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의 삶이구나. 제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저 1등하는 삶, 그저 우리가 부유해지는 그 삶, 성공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만나고 은혜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 고통받는 자들도 기적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해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삶을 구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질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저 1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목대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 그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학교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무너진 학교의 자리들, 무너진 관계의 자리들 모두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시간을 지우면서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작은 이삿죽기로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무너진 삶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모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그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역사하는 그 기적을 만나는 우리 고난 친구들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루시 끝까지 그 작은 성실한 그 삶 속에서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실한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3 친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우리 학교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무너진 가정의 자리와 학교의 자리, 학업의 자리, 우리 마음의 모든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과 그 결단 속에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이 헌금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감사보다 늘 불평만 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아픈 친구들과 또 교우관계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용기를 내어 선을 넘는 사랑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원이 나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대윤 선생님께 해주세요. 10월 5일 주일 예배는 추석 선언 예배로 4층에서 드립니다. 9월 월요일과 28일 주일 11시에 있습니다. 9월 28일 예배위원은 이영전 선생님 2학년 1반입니다. 이달 양손구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과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